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여러건대 그 길을 보고 가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도피성 설교를 전에도 했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이 계시고 안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여호수아 강의하고 신명기 이 앞선 본문에 또 도피성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2번 또는 3번 정도 설교한 기억이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은 바는 빼고 반복하지 않고 오늘 말씀 주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도피성의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도피성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 먼저 도피성은 무죄한 자 보십시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다고 신약성에 말씀하죠. 사람을 죽이긴 죽였는데 부지 중에 정말로 실수로 죽인 사람은 죽일 죄를 짓지 아니한 살인자입니다.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되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도피성입니다. 아니 왜 굳이 도피성을 만들어야 살릴 수 있냐면 피해 보수자, 즉 이 실수지만은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형제가 원수를 갚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수로 죽인 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면하기까지 또는 살해당함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도피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피성 제도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내가 실수로 죽였다 하는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들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고 아마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은 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완전한 자유를 얻는 때는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우리는 대제사장의 죽음과 이 살인자의 자유가 맞바꾸어지는 이 대속의 원리에 대하여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죽으심의 의미를 이 도피성을 통해서 배웠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 오늘 말씀해 주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을 먼저 말하자면 땅입니다. 땅과 관련하여 주시는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묶음으로 한 서너 묶음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게 될 땅은 본래 누가 살던 땅이죠? 가나안의 땅입니다. 함 족속 가나안의 땅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을 누가 공격하고 수천 년 동안 원수 노릇을 하는가 할 때 보통 이스마엘,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 또는 야곱의 형인 에서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함이다 그럽니다. 함. 그리고 야벳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면요, 셈, 함, 야벳 족속이 있죠. 함이 셈 족속에게 아주 적대적이고 야벳도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셈이 아들을 여러 낳는데 그 중에 아르박삿이 있습니다. 이 아르박삿을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집니다. 예, 아브라함까지 이어는데 이 아르박삿 계보고요. 같은 셈의 자식이지만 아르박삿 외에 나머지 형제들 있죠. 이 형제들도 다 아르박삿의 대적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적인 자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마엘과 에서만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아니고 함과 야벳도 대적이고 같은 셈족 중에서도 아르박삿 계보 외에 다른 형제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보자면 우리가 족보, 성씨, 민족, 혈통 불문하고 예수 믿는 자 외에는 다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부터 사실상 성취가 된 것입니다. 가나안이잖아요. 함 족속 가나안이란 말이죠. 자,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간 땅은 가나안 땅이고 함 족속의 땅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게 될 때에 이제 누구 땅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고, 자, 함 족속 가나안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셔서 약속의 땅이 나오고 이 땅을 실제로 약속을 받아 이스라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으면 땅이 달라져야 하겠죠. 맞죠? 게으른 자가 농사를 지면 풀밖에 잡초밖에 없어도 부지런한 자가 농사를 지면 거둘 곡식이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갔으면 이스라엘다운 땅이 돼야겠죠. 그렇지 못하니까 토해낸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다운 땅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어떻게 거룩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의 지시와 말씀의 법도를 따르는 백성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다음에 땅이 토해내 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있는 거룩한 전쟁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맞죠? 임마누엘 왕자가 사람의 영혼이라는 마을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더니 나중에는 육신의 안락에 빠져서 서서히 왕자가 자기들에서 멀어진 줄도 모르고 자기들도 멀어지고 왕자가 그 마을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없고 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비참하고 슬픈지 어떻게 해야 왕자를 다시 모실 수 있는가 할 때 탄원하고 간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왕자 안 받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계속 간구하면 귀찮아서 들어주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A 코스나 S 코스, 즉 서울에서 광역시로 하는 버스는 5분마다 한 대씩 가죠. 그렇게 왕자에게 전령을 보내고 편지를 써보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람과 예수님 사이 거리라면 한 사람이 갔다 온 다음에 대답이 없으면 그 다음 보낸 게 아니라 보내고 가는 중에 또 보내고 보내고 가는 중에 또 보내고 보내고 가는 중에 또 보내서 가다가 10사람을 만나고 오다가 10사람을 만나고 몇 분 사이로 서로 교차고 이럴 정도로 부지런히 빠르게 보냅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의 심령의 비참함과 예수께서 그 영혼에 다시 찾아오기까지는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 즉 우리가 음란과 악한 죄를 한 번 짓고 회개하기보다 성령을 근심케 하여 떠나보낸 다음에 그 성령이 다시 임하기를 원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윗의 눈물을 보세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땅이 이와 같은 비참한 지경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아멘. 한마디로 땅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를 행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적극적인 의미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지금 받고 있는 은혜를 저버리지 말 것, 현재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빼앗기지 말 것, 요 세 번째 해당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자, 순종하여 더욱 의롭게 사는 건 뭐죠? 명함보다 더하는 거죠. 성결도 짓고 싶습니다. 내가 바쳐야 될 헌물보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살고 싶습니다. 고아를 내가 데리고 입양해서 내 자식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정말 내 자식처럼 그렇게 내 식구처럼 받아들이겠습니다. 요거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의를 더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뺏기지 않는 건 뭐냐? 정말 실수로 사람 죽였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람 보고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판단하고 의를 찾아보라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피가 피를 뒤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피가 넘치게 돼요. 거룩함과 깨끗함을 빼앗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고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즉 이 땅이 더럽히지 않도록 출애굽과 광야에서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 들어온 땅의 다름이 여호와만을 경외한 데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사는 데서 나타나고, 불의한 일이 있을 때는 그 불의함을 속히 멈추고 더 큰 불의함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지혜로운 삶에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함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라야 하고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죄를 뒤집지 아니하고 땅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 도피성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분명히 사람을 죽게 한 건 실수를 할지라도 피 흘린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이는 이고 눈은 눈이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피가 피를 대신한다는 것은 사실 고의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실수로 부지중에 하는 경우는 정확히 이렇게 등가로 계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겉보기로 보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속을 감찰하사 죄의 경중을 따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봉사를 하고 똑같이 헌금을 했지만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죠.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그런 것처럼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로를 보세요. 엄청난 차이죠. 마찬가지예요. 의롭고 선한 일에도 하나님이 속을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두 랩들을 보시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행위만 보시지 않고 속을 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이해는 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고의로 남의 일을 부러뜨렸을 때는 너도 일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의로 남의 피를 흘려 죽였을 경우는 니도 네 생명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보실 때 이게 고의가 아니고 정말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인데 행위는 죽이는 것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반대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경감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법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할 때도 속을 보시는 것처럼 악한 일을 할 때도 속을 보십니다. 그래서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죠. 또 하나는 사람은 사람의 속을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속을 보지만 너희는 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여유를 두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속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겉에 행위만 보고 결과만 보고 순식간에 칼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엄한 벌을 받아 죽게 되므로 그 땅은 무죄한 피로 더럽혀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 핵심을 다 들었습니다만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요 3절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못 보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 지역을 나누는데 세 도시를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로 들어가는 길을 닦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연구하면서 처음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도피성으로 삼은 성읍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3개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6개라 알고 있죠. 왜 3개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그 3개가 어딜까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우리는 전에 여호수아를 들었지만 신명기는 여호수아 이전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 지리와 지명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죠. 아직 모압 평지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가나안 땅에는 3개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3개를 만들고 지정한 다음에는 3구역을 나누라 그랬습니다. 즉 한 구역에 성읍이 하나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도피성이 하나라면 저 멀리서 달려가는 도중에 지치거나 잡혀서 죽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할 지역 그런 것처럼 A라는 성이 있으면 이 A라는 성 사방 몇 킬로에서 한 지역을 나누고 그 지역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이 도피성에 들어 살게 하는 겁니다. 또 B, C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지역에서 살인한 자는 가까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길을 닦으라 그랬어요. 길이 험하고 어딘지 알지 못하여 찾지 못하고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은혜를 얻는 수단과 방편을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매사가 그래요. 지금 도피성이라는 한 종류의 은혜 수단만 우리가 봐서 그렇지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쁘잖아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을 또 말해주세요. 찬양을 가르친 자도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죠. 음악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처럼 도피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늘 가본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도시를 갈 수 있도록 길을 크게 닦아놓고 이정표를 세워놔라 했어요. 도시 이름만 말하지 말고 여기가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가르쳐두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혼자 달려가는데 쫓아오는 사람이 뭐 길이 없으면 이나 저나 똑같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잖아요. 재패 죽을까? 아니지. 뭐 내가 살겠다고 길을 쓰고 달려가면 쫓아오는 사람도 나를 죽이겠다고 길을 쓰고 쫓아오거나 살겠다고 길을 쓰고 도망가나 거기서 거기니까 아마 붙잡히는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보통 도피를 생각하면 도망가는 사람 한 사람, 쫓아오는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피해 보수자의 자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형제나 자식이 되겠죠. 부모가 되겠죠. 형제가 한 명입니까? 장자만 피해 보수의 자격이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10명이 쫓아오면요. 포위가 가능하겠죠. 그 중에 체력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금방 잡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망자는 한 사람이라도 쫓아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도망자가 쉽게 은혜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주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길을 닦아서 도피성으로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자, 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살인자. 자, 우리는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들어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래야겠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이 아니라 그래요, 누군가가 만일의 경우에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칩시다. 자기는 죽고 싶을까요? 안 죽고 싶겠죠. 그러면 도피성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가겠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 것은 도피성에 갔다고 해서 재판이 면해지는 건 아니고 그 성읍의 장로들과 제사장이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오히려 거기서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누구라도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처음을 받았는데 예복 입지 않고 들어는 갑니다. 그러나 예복이 없으면 쫓겨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디로 쫓겨납니까? 본래 있던 집으로 가서 자기가 밥채로 먹는 것도 아니고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린다 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대로. 자, 이래서 참으로 부지 중에 죽인 자나 고의로 죽인 자나 도피성으로 갈 수는 있는데 그 성읍의 장로들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별개의 문제고, 임시로 받아줬다 하더라도 정식 재판을 하면 이 사람이 그 죄가 밝혀져서 오히려 도망 못 가고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공의로운 심판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잖아요.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운 성이 불법을 가리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잖아요. 자, 4절 보십시오.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 자, 도피를 했더라도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첫째, 고의 살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알지만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자기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다. 원한이 없는 관계라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즉 살의를 가질 만한 사유가 없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관계가 아니다. 그런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가장한 살인도 가능하고 부지 중에 죽였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 둘은 전혀 원한 관계가 없고 서로 적대하여 미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평온한 관계다라는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사람을 죽일 때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 뭘 말해줘야 되냐면 이 둘은 전혀 적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은 자기의 정황,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휙 돌렸는데 맞아 죽었어요,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 즉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사실한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스개가 아니고요, 실제로 드린 말씀인데 평시에 형제간 원수 맺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깨끗한 마음이 불순한 마음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한 것인데 악한 마음으로 했다고 오해를 받으면 그 죄값이 큽니다. 평시에 서로 적대하는 일이 없고 미워하는 일이 없기를. 예를 이제 들어줍니다. 어떤 경우가 이런 4절에 해당하는 실례냐 하면 사람들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 머리 있죠. 도끼 손잡이 말고 쇠 부분이 나무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휙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끼머리는 분명히 나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를 향하고 있어야 되고, 일부러 이 도끼머리가 사람 쪽을 향하게 하는 일, 실수라도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절대 휘두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실수가 안 통합니다. 나무를 보고 있을 때만 휘둘러야 합니다. 그러면 도끼가 어떻게 해줘? 나가더라도 앞으로 나가겠죠. 손에 놓치더라도 앞으로 나가겠죠. 근데 사람을 보고 하면 손을 잘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끼 머리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손잡이에서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세게 확 하다가
나가버리면 앞에 사람 맞았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실수가 안 통합니다. 왜? 충분히 내가 손에서 도끼자루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도끼자루는 항상 나무를 향하고 나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렇게 휘둘 중에 뒤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맞춰버린 거예요. 자, 이럴 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도끼머리가 정면으로 향하지도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도 죽었다는 거니까 머리를 맞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데를 맞췄으면 찢어지거나 부러졌을 건데 머리를 맞추니까 즉사한 거죠. 이런 확률은 너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야 실수로 죽인 것으로 인정한다 했습니다. 평시에 적대감이 없고 그 행위도 누가 봐도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자세나 그런 행위 유형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살인자라고 고의 살인자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즉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6절 보세요. 이 사람은 과거에 그를 죽이려고 혹은 미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은 말이죠. 행위만 보고 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속이 어쩐지 어떻게 알겠어요? 일단 고의로 생각을 하고 간주라고 쫓아오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100%는 아니지만 일부 이 피 흘린 자의 피값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시죠. 재판관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오는 이 여정 속에 권한과 권한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을 조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조화시키는 방법은 둘이 반반씩 나누는 게 아니고 피해 보수자에게 이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지금 고의자라고 간주하고 쫓아오기 때문에 정확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실수로 죽인 게 확인이 되면 피해 보수자는 피값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피해 보수자는 혹 저 사람이 실수로 죽였을 수도 있어 하지만은 일단 화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슬프고 화가 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고 일단 때려잡고 보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알아야 되고 기다려야 될 바를 기다리지 않냐고 쫓아오는 그 사람의 권한 행사를 유보시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한 행사를 하심으로 결국에는 이 피해 보수자의 권한 행사도 정당한 범주에서 의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고의 살인자면 사형을 시킬 때 그 사람이 먼저 안수하고 돌멩이를 치긴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권한과 권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 제도가 또한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이 사람이 도피성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새 성읍을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도 새 성읍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주어졌냐 하면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였노라. 자, 이렇게 이와 같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새 성읍을 구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9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의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혹은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세대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랬습니다. 와, 세 개가 더해진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두 개 내에 걸으셨는데 그건 뭐냐면 땅이 더 넓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거리가 너무 멉니다. 세 개로는 부족합니다 하고 설정이 되면 세 개를 더 허락해 주마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땅은 땅을 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적극적 의미에서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거룩함을 나타내야 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고 도피성을 3개 더 주마 그랬어요. 자, 우리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충분한 땅을 줄 때는, 즉 복을 많이 줄 때는 이 복을 거룩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안전장치를 주시는데, 예를 들면 도피성을 3개를 더해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도피성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무렇게 주잖아요. 즉 너희가 평시에 이 넓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는 모습이 보일 때 나는 3개를 더 주마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가 6개 성읍을 지정을 했어요. 여호수아 20장의 7절에서 9절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저 위쪽이죠. 에브라임 산지 세겜, 중간이죠.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 유다 남부. 자, 가나안에 상중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상중합니다.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 베셀, 여기는 아래쪽이 먼저고요.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 저 위에까지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래서 요단강 서편과 동편에 상중하로 3개씩 해서 6개 성읍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직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원래 가나안 땅이었는데 요단강 동편까지 늘려졌죠. 그죠? 왜 늘려졌습니까? 가만히 지나가게 두면 되는데 원수들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예, 바산왕 옥을 비롯해서 원수들이 먼저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자기 방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땅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2지파반이 여기 살게 됐고, 그리고 이 2지파반이 우린 여기서 편히 살겠습니다 하지 않고 선봉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거의 10년을 앞서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서 백전백승 이렇게 해서 땅을 온전히 확보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증거가 확실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판단할 때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실행되어도 옳도다 해서 갈릴리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으로도 3성을 딱딱딱 지정을 해줘 그랬어요. 이래서 초창기부터 이스라엘은 6개 도피성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도피성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순종하는 자들의 부지중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순종하는 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평안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예, 부지중의 죄 하나로 말미암아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순종자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마련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도피성 자체가 처음부터 은혜였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하여 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많잖아요. 그리고 순종을 하지요. 그러면요, 가진 자에게 더 준 자 알고 없는 자에게 것을 뺏어다가 준다 그러죠. 예, 이 말씀이 도피성에서도 나타납니다. 10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게 뭐냐?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해 보수자의 피 청구 권한은 매우 부분적이라고 그랬죠. 즉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 흘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피해 보수자는 이 부지중 살인자의 피 흘림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이 사람이 만약에 내버려둬서 나는 원수를 갚았다 해버리면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변호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고의 살인자인 줄로 알고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나는 사람을 죽이자마자 무서워서 뛰기 시작했단 말이죠. 누구 붙들고 변명할 겨를이 없어요. 왜? 언제 쫓아서 죽일지 모르는데
누구를 붙들고 1시간씩이나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걸 설명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말은 도피성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 없거나 도피성이 가기 전에 잡혀서 죽임을 당해버리면 피해 보수자의 말만 남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무 하다가 나쁜 놈이 도끼로 찍어서 죽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놈을 쫓아와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이 말만 남는 것이고,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변명, 변호 한마디 못 해보고 목숨을 잃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는 도리어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값을 누가 당해야 되죠? 피해 보수자라는 사람들이 그 피값을 감당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 스스로 우리는 의를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피값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사형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소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의를 보존하는 은혜의 방편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으나 고의로 죽이지 않은 자는 그가 변호하지도 못하고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냥 피해 보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두지 않으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무죄한 자의 피가 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는 오히려 가장에 가장을 더할 겁니다. 억울하게 사람을 죽게 한 다음에 이놈이 죽였다고 해서 또 모함을 하고 자기들이 죽이고 싶은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서 죽이는 수도 있을 겁니다. 즉 거짓말을 이중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땅은 더러운 땅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거룩함을 보존하시려고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도피성이 없고 피해 보수자가 부당하게 피를 흘리고 또 사람을 죽이고 싶은 자들이, 진짜로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자들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의 피값을 갚으십니다. 뭐라 했어요?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면 누가 이 피에 대한 청구를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그 속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도피성을 주셨는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내용만, 문자로 주신 그 뜻만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은 한 번으로 족하니 무죄한 자의 피를 2번 흘리지 않게 하라. 즉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땅에 죄값을 청구하여 죄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을 따라 반드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힘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피는 아니지만은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비방을 당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예, 그가 피할 길을 닦아주십시오. 그가 피할 성이 저기 있다고, 망대가 당신 피할 망대가 저기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 피해 보수자가 있다면 잠시 기다리라고 하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과 행실이 어떤지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 봅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습관과 훈련이 되어야 피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는 땅이 다른 것 같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땅이 다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